하나님을 만난 자의 소명, 이사야 6장은 웬만하면 좀 아실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사야의 3대 발견 이렇게 배워서 알고 계실 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했다, 그런 내용이죠. 여기 이 배경은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한 52년 동안 남유다 왕으로 제위했던 왕인데, 시작은 좋았는데 또 은혜도 많이 받았고 강성해졌는데, 마지막에 좀 교만해져 가지고 문둥병 들려서 말년이 좀 비참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대략 연도는 조금씩 마다 좀 틀리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하여튼 주전 791년에서 52년이니까 730 이렇게 9년경까지 우시야 왕이, 대략 이때는 739년 40년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사야 선자가 이제 이 6장의 배경이 소명을 처음 받고 이제 이사야가 시작한 거냐, 사역하다가 받은 거냐, 의견을 좀 갈려요. 하여튼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말씀드린 대로 우시야 시대에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거기 역대하 26장에 보면 15절, 16절, 역대하 26장 15절에 계속 이어서 보여줘 보세요. 15절 하반절에도 그 이름이 널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해졌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 시대에 굉장히 강성해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의 그런 이 영역을 침범하는, 사실은 굉장히 큰 죄인데, 그래서 문둥병 걸리고 별궁에서, 그러니까 이제 섭정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끝이 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우시야 왕이 굉장히 강성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나라가 상당히 부강해졌는데, 이제 그런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아마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사야 선자가 당연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성도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 당연히 생각하고, 또 그것이 잘 되어가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여기 1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에게 아마 그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는 게 많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아마 그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인데,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그러니까 이건 아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높이 들린 보좌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에게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기록하고 있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자도 말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계신 보좌의 그 영광, 스랍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그것을 이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높이 들린 보좌,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 우리가 잘 알듯이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완전한 왕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높이 들린 보좌. 지금 이사야는 땅에 우시아 왕이 죽어가지고 나름 그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은혜로 굉장히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그런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좀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 지금 뭐 사람 뭐 이런 뛰어난 인재가 그런 왕이 죽었다. 그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우리나라 어떻게 될꼬? 그런 거 걱정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을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이게요. 그 왕이냐? 인간 왕이냐? 그 인간 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느냐? 거기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종이고 일꾼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세상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분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말은 왕의 그 제사장 옷도 그렇지만 이 왕의 그 옷, 겉에 입는 옷은 그 길게 끌리는, 그러니까 그건 권위, 왕의 권위, 그 왕의 그 위엄과 권위와 거기에 따른 능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홀도 그렇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 영광, 권세가 인간 왕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3절에 천사들, 스랍들이 찬양 가운데 온 땅에 충만하다 그 영광이. 그러니까 인간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왕이 죽어서 큰일 났다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하냐, 그럴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왜요? 진정한 왕이신, 비교도 할 수 없이 그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그리고 영원한 참 왕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쓸데없는 걱정이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뭐냐? 여기 이제 뭐 우리가 다 6장에서 나온 대로 결국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나 잘 받느냐,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고 순종하느냐, 그 하나님의 그 인도를 잘 받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뭐 언제나 뭐 그게 개인이든 세상 나라든 모든 인생의 핵심의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참 왕이신,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옷자락으로 가리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는 볼 수 없어, 아무도 볼 수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그 옷자락으로만 가득한 그 자체도 너무 영광스러워서 이제 이사야가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망했구나,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이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뵙다니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쓸만큼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영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천사의 그런 여러 종류 중에 하나다. 그들의 모습은 각기 6날개가 있고 얼굴도 있고 뭐 발도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사람의 형상 비슷하게 아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들인데,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각각 6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았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당연히 죄가 없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요. 죄가 없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게 거룩한데 그 자체만 해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예요. 그런 그 천사들일지라도 더군다나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이 스랍들이라고 하면 천군 천사, 만군의 여호와,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많지만 하늘의 군대, 하늘의 천사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스랍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모셔 쓰는 스랍들이라고 하면 천사들의 사이에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리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스랍들일 것입니다. 그런 스랍들조차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그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가리울 수밖에 없다. 뭐 죄가 있어서 가리우는 건 아니에요. 죄가 없으면 없는 존재니까.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로서 거룩하게 지으셨는데 그 거룩한 존재임에도, 그리고 그 죄가 없이 천사 계급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스랍들임에도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얼마나 정말 어떻게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크시고, 그래서 거룩이라고 찬양하는데,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본질상의 문제예요. 스랍들이 뭐 죄가 있어서 뭐 이거 막 벌벌 떨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은 죄가 없는 스랍들이라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그렇게 위대하신 정말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 예수님이 형제라 삼아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영광의 크기는 참 우리가 참 다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너무 모르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발은 자기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무슨 씻을 것도 없어요. 목욕한 자는 죄가 있어야 고백하죠. 죄를 짓질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발을 가리었다라는 거, 자기 겸손과 자기 부정이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죄가 없는 존재라도, 다른 말로 말하면 100%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죄가 없다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얼굴을 들을 수 없고, 아니 얼굴을 가리울 수밖에 없고, 날개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존재이며 그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낮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기를 이들도 바로 아는 거죠. 당연히 겸손이고 자기 부정이고, 하물며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둘로는 난다. 이건 우리가 아는 대로 순종이잖아요. 신속하게 100% 순종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들의 섬김의 모습, 자세 속에서 우리도 아는 것처럼 배운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알아도 물론 다 끝을 알 수 없지만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은 너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조명 속에서 사모하는 만큼 아마도 이사야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또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런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거고, 또 이런 특별한 계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먼저 이것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뭐 이사야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뭐 이랬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찾아와 주시고 전혀 기대도, 이런 기대는 안 했을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만큼 더 깊이 깨닫게 하고 그 스랍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오늘 모든 죄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찬양입니다. 3절 4절이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니까 완전히 거룩한, 무한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천사들, 스랍들의 찬송의 내용은 딱 그냥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즉 하나님의 그리고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데 대표적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죠. 이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찬송의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물론 우리가 찬양 가운데 보면 찬양과 경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보다도 이제 그 속에 뭐 여러 가지 교훈적인, 뭐 받은 또 은혜에 감사하고 또 뭐 각오하고 결단을 다지는 뭐 그런 내용으로 된 것들도 많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구별되신 분, 물론 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죄와는 뭐 말할 필요 없이 완전히 무한히 뭐 어떻게 완전히 구별되신 분, 그 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신 분이시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성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사람과 비교하면 특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이게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구별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하는. 그리고 그분의 그 속성의 모습들은 뭐냐? 영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타나는 모습들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 여러 속성들이, 성품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영광이다. 하나님의 사랑, 뭐 하나님의 그 지혜, 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심, 인자하심, 뭐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성품의 면면들은, 모든 하나님의 그 모습들은 그것은 다 영광,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거룩하시고, 그래서 이 스랍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특히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아마도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그 속성들이 온 창조의 세계 속에 다 나타나 있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의 선하심도, 공의로우심도,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도, 모든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의 그 영광스러운 성품들이 이 모든 창조 가운데 충만하게 다 계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여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도 하고 좀 자꾸 돌아봐야 되는 거, 때로는 물론 그게 은혜도 되고 위로도 받고 힘도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도 하고 그 사랑에 감사도 하고 하지만 이제 그 중심이 자꾸 사람 중심이고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양을 하면 합창을 하는 것 같아요. 합창에다 서로 화답하니까 이게 뭡니까? 한쪽에서 쫙 하면 또 한쪽에서 딱 하고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웅장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찬양을 드릴 때 4절에 가서 보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이 찬양을 통해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라는 것은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라는 것은,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온 산 지형이 엄청나게 요동했던 것처럼 또 연기가 충만한 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스랍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그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거죠. 그래서 연기가 충만하다, 하나님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그리고 터가, 문지방에 터가 요동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로 정말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그 찬미의 제사,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이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되심의 영광,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오늘 여기 이사야가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라야 망하게 되었다, 나 이제 죽었구나, 그 말입니다. 나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도 보지만 그 삼손 그 부모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볼 수 없고,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우리가 출애굽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 시내산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정해서, 거기는 짐승은 사람 바로 짐승도 그 지경을 범하면 그건 즉사합니다. 즉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그 영역을 감히 이 죄인된 사람이 그 몸은 죽는다, 이런 그 의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런 하나님을 뵀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건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우리 마태 12장이죠. 34절 5절에 그래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건 이 속이 부정하다라는 거고 그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뵀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을 보면 성경에 이사야뿐만 아니라 뭐 다니엘도 그랬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냥 죽은 자처럼 돼버려요. 죽은 자처럼.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래요. 뭐 죽은 자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여기 이사야는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는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강력한 빛이 비추면 이 더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상징이 우리가 햇빛 비춰도 먼지가 안 보이던 먼지가 막 보이듯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비추면 말씀 앞에 그 빛 대신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이 나를 비추면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게 깨달아지는 게 그게 성도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뭐 성도라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그래서 잘 이렇게 처음에는 좀 이게 책망도 받다가 이게 자꾸 외면하고 소멸하고 나가다 보면 이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굳어집니다. 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즉 욕심 다른 것으로 그게 지배를 받으면 그거 자체가 이미 어둠이고 굳어져요. 그래서 잘 책망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 이스라엘 모습도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오냐면 이제 어지간해 갖고는 책망을 안 받으니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이제 그런 징계가 오는 거죠. 그냥 말씀만 통해서 말씀 받기 전에 그냥 자기가 양심으로 책망을 가책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그 전에 죄가 안 짓는 게 제일 좋고 그런데도 뭐 좀 가다가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단계가 자꾸 지나다 보면 이게 이제 무디어져 가지고 감각이 없어져서 그래 굳어져 가지고 안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돼요. 그래도 이사야는 뭐 벌써 당연히 그래서 자기의 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거기 6절에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 불붙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입술에 대어졌다. 입이 부정하다니까. 그래서 이제 네 죄가 깨끗해졌다. 제하여졌고 사하여졌다. 이건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단의 숯불은 제단에 그 있는 재물을 태우기 위해서 있는 숯불이고, 그러니까 제단의 불은 핀 숯불은 재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죄제물 대신 그리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상징하는 거겠죠. 그걸 통해서 네가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이사야가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중생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이렇게 구원받았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당연히 이사야는 이미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니야, 자기는 여전히 막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네 죄가 제하여졌고 사함받은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구원, 사죄에 대한 확신,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구원해야 되는 확신, 이런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그래, 내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 또 물론 그 안에서 자기의 죄가 이사야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온 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밀부사 다 사하여 주십니다. 진실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그건 이제 회개의 한 면이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럼 하나님 용서해줘요. 진실로 제가 이렇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면 좋은데,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죠. 회개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면 좋은데, 그렇게 자복하고 진실로 하나님은 안 속으시니까 마음에 중심으로 죄를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시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왜? 그리스도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는 것은 이제 또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이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죄가 제하여 졌고 사하여 졌다. 이것은 이제 뭐 시제로 본다라고 하면 미완료 시제로 돼 있어서 이건 계속 그런 상태라는 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사야 이제 여기 소명이 나오는데, 이 구원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구원에 자기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뭐 확신이라고 할 수 있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8절에 내가 또 제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선자를 보내시려고 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여기서 우리는 아무래도 삼위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단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의논하신다. 성경에 그런 모습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지금 앞에 이사야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자원함으로 나서라는 거죠. 자원함으로 나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수, 뭐 사면서 딱 이렇게 해서 가라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랬을 때 당연히 이사야를 지금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시지만, 바로 자원함으로 하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영광의 빛 가운데서 얼마나 막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기의 그 죄가 깊이 깨달아지고 이제는 죽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너는 의롭다, 네 죄가 사해졌고 다 제하해졌다, 완전한 직접 그 입을 통해서 직접 들려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게 뭐 얼마나 막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당연히 나오는 게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다윗의 시편 51편 11, 12절에도 다윗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네. 주께서 내가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써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령께서는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다가 또 떠나시기도 하시는데,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도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이거 밧세바 사건 후에 이제 지은 시편입니다. 그 속에서 그런 성령의 감동을 더 이상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내가 기뻐해야지 하는 것 한다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니 자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불같이, 자원함의 세계는 막 뜨거움의 세계거든요. 이것을 다시금 회복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 1장 14절에도 보면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거 명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고 부탁한다 그래. 당연히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위치 서로 관계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좀 해라고 딱 말할 수 있지만,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자원함으로 부탁해서 억지같이 되지 않냐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2장 13절에 한 절만 잘 아는 성구니까 그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는, 그러니까 자원함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런 소원, 그게 자원함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이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우리 속에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사야에게 원하시는 것도 자원함으로, 말씀을 듣고 자, 누가 갈 거 할 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부분 다 역사할 건데 또는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자원함으로 해라. 그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해야 돼 말해야 돼 자꾸 하라고 하시는데 그 선한 소원을 일으켜 줄 때 그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원함으로서 하면 좋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자원함으로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려고 하는데 딱 누가 그걸 시켜. 그러면 갑자기 하기 싫어지잖아요. 이게 부패성 때문에 그래요. 기쁨으로 하려고 하는데 또 누가 또 그걸 시키네? 그러면 에이, 안 해버리고 싶어요. 부패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하면 기뻐요. 그러니까 그 할 수만 있으면 자원함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안 되니까 이제 그걸 하는 거지만 자원함으로 할 수 있으면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안 하면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소멸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고 참여할 수 없는 것이고 뭐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억지로라도 그냥 그러면 억지로 하면 자원함으로 하는 거하고 억지로 하는 거하고 상급이 다르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사야 사역의 내용이 거기 있는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힘든 사역이에요. 이사야 하나님께서 가서 이사야 선자가 가서 하는 그 사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듣고 깨달으라고 하는 건데 이사야 선자가 가서 사역하면 정반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자의 사역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막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
듣지 못하게, 무슨 수로 이사야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들이 너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이제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거 로마서 7장 8절 13절인데요. 그 율법의 역할을 말씀하면서 그 구절에도 보여주시고, 율법이 없을 때는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율법이 딱 오니까 막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자기가 괜찮은 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율법이 오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막 반발심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인인가. 그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반발해서 더 반대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죄악된 욕구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정말 부패한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거기 이제 쭉 하여튼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렇게 죄의 죄됨을 20절이 아닌가요? 21절인가요? 하여튼 우리가 죄됨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선자의 이 사역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안 들어요. 더 강팍해지고, 그래서 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귀가 막히고, 그래서 결코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그루터기 거룩한 씨, 소수의 많지 않지만 전체 숫자에 비하면 그 소수의 하나님의 남은 자, 진짜 하나님 백성 남겨진 자들, 거룩한 씨, 거룩한 참 생명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 선자를 부르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의 모습, 우리도 하나님을 얼마나 좀 많이 알아갈까, 그게 영생인데, 그 영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의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속점을 속죄점을 대신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온전히 깨닫고, 우리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전에게도 불러주시고 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영광,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저희도 좀 더 깊이 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저희가 좀 더 깊이 깨달아서 또 합당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사랑에 끌려워서 우리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